어쨌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함께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제목과 표지의 그림은 뭐 그렇게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맨날 보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우주로 나가자 이런 생각에서 PPT 표지를 골라봤습니다. 네, 이제 선교는 찾아가는 선교가 있고 이제 보내는 선교가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의 역할은 보니까 보내는 선교 같아요. 그래서 대강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일을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이제 선교사나 교회, 선교 단체, 비영리 단체 이런 데를 열심히 후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거. 그래서 보내는 선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또 일터에서 일하는 그 일, 비즈니스, 그거는 뭐냐? 이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거기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되는 이유를 어디서 찾는 겁니까? 이런 수단이 극대화돼야만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하나님 더 많이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잘 벌게 해주세요. 라는 거룩한 목적으로 비즈니스나 일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와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워낙 배우셨으니까 그거보다 더 폭넓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하는 기독교인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사업을 정직하게 해. 또 우리는 좀 더 친절하게 해. 도덕적인 윤리를 잘 따라. 그리고 막 회사에 십자가를 걸어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도 봐. 또 직원들에게 가끔 종교서적도 사줘요. 또 음악을 틀어놓으면 기독교 음악, CCM 그런 복음성가를 틀어놔요. 이제 그런 것으로 일터나 여러분 연세 되면 이제 CEO나 비즈니스를 경영하시거나 리더십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기독교인의 의무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부르심이라면 나는 그런 선교의 역할을 한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것이 부르심이라면 너무나 훌륭하고 옳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일과 영선과 선교죠. 그렇다면 선교는 그렇게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꼭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뭐를 생각해 보냐면 그러면 일과 영성이라는 부분은 맞는 건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부터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일과 영성과 선교죠. 보이십니까? 네. 네, 그럼 선교의 목적을 다시 볼게요.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들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뭐 선교학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선교는 타문화권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선교를 다 한 건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이제 질문도 하고 인터랙션을 할 테니까 그럼 선교가 끝나는 것인가?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전도를 한다는 건 여러분이 아다시피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이가 탄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애가 탄생하면 굉장히 많이 돌봐줘야 되죠. 육성이 필요하죠. 이건 이제 비유죠. 이제 타문화권에서 예수님을 막 처음으로 접한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그들은 뭐 베이비가 아니니까 그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잘 육성해주지 않으면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밭의 비유처럼 그 세 가지, 뭐 돌짝밭, 가시밭, 길가, 그런 것처럼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생명력이 길지를 못해요. 그러면 선교의 완성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근데 이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날마다 하고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사는가를 가르쳐 줘야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일터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일터에 나갔어요. 어떻게 할 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구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터라는 컨텍스트, 또 가정, 제일 큰 게 가정과 일터죠. 가정이라는 컨텍스트, 또 그들이 속한 사회, 문화, 그 컨텍스트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숨쉬는 공간이에요. 그런 것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느냐를 가르쳐 줘야만 홀리스틱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교회에 보내면 다 기독교인이 되느냐? 주일날은 될 수가 있죠. 근데 나머지 6일 동안은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힘겹게 홀로 놓여진 거나 마찬가지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가면 그러나 좀 좋아요. 그런 대로 뭐 기독교인도 있고 또 돌봐주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목사님 설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나마 갈증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6일 동안의 삶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정말 세속적인 소용돌이 안에서 이 어린 신자가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사님들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들을 정말 도와주려면 주일날 하루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죠? 6일 동안의 삶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때까지 대부분의 선교 사역은 그렇다고 그게 잘못됐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이 선교사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뭐 선교사님이 일터에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평신도들이 일과 영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의 완성이라는 건 이 성도가 잘 그 자기의 문화나 사회나 일터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헤쳐나가면서 거기서 헤쳐만 나가면 안 돼요. 영향력도 미치기 시작해야 되고 다른 일터의 동료, 보스, 고객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같이 신앙이 오래된 사람도 힘든데 어린 신자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이겨나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리고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선교가 좀 더 성숙한 한 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비즈니스 애즈 미션 매니페스토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보면 제가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다 적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 이제 비즈니스, 일과 영성이 일치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선교로서의 직업, 비즈니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선교의 후원자가 아니라 선교의 전임 사역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내가 미셔너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돼서 미션이 더 목적은 아니야. 나는 그냥 비즈니스맨이에요. 근데 그 비즈니스 자체를 후원하는 역할도 있지만 바로 내가 그
어떻게 보면 교회는 주일날 하루고 나야말로 6일 동안 그 전도된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토양이 돼주는 건 내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전임 사역자 같은 마인드를 갖는 것을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업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영위하는 기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심을 믿는다. 그러니까 기독교 기업인이라면 그 기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비즈니스를 수행해야 돼요. 그럼 제가 왜 일과영성 사역을 하냐? 놀랍게도 선교지는 고사하고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아까 미국도요. 팀 켈러가 그걸 시작은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거는 아주 지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미국이 다른 건 다 앞서가는데 이 면에 있어서는 거기도 지금 시작 단계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시작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조차도 이런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맨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비즈니스를 하는가를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죠. 배워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이 개인과 잠깐만요. 그 다음 거죠. 예, 여기 안 넘어. 예, 우리는 복음이 개인과 사회와 공동체를 변혁시킬 능력이 있음을 믿죠. 그죠? 우리는 복음이라는 건 총체적이죠. 그 사람한테 예수님만 믿게 하는 게 복음의 끝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내 개인이 믿는 거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냐면 내가 옛날에는 어두움에서 이제는 빛에 속한 거야. 옛날에는 세상에 사탄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의롭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의롭게 됐어요. 내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righteous stand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랫폼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 속에 내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반석 위에 플랫폼 위에 내가 쓴 거예요. 위치가 옮겨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이제부터 그러면 그 예수님의 보혈 위에 섰어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건지. 가정에 와서는 내가 뭘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지. 아내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직원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재무제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객이 오면 그럼 내가 뭘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사실은 근데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 개인과 사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총체적인 것이 복음이거든요. 어떤 한 예수님 전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그걸 이반젤라이제이션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복음을 이루어야 돼요. 복음을 살아내야 돼요. 또 그거를 성화, 이제 거룩한 삶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걸 이제 빛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성도들은 기업을 통해서 이러한 총체적 변혁의 일부를 담당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나 기업이나 일터는 그 중에 변혁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그 기능을 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또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혁이라는 4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업체 증가가 범세계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한다. 자, 이거를 냉정하게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경제적으로 완전히 거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지로 살아야 돼요. 경제적으로. 예수님은 믿었어요. 그런데 계속 거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의문이 듭니까? 당장 굶어 죽어가면서 예수님하고 굶어 죽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거지지만 믿은 거는 뭐예요? 나에게 내가 인간스러운지, 나에게도 살 소망이 있는지, 내가 평생 거지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스탠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너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 아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당연한 질문이죠. 예수님 믿은 게 무슨 유익이 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당연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변화부터 일어납니까? 거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부터가 시작이 되겠죠. 또 옛날에 이렇게 얻어먹었다면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내가 얻어먹는 것에서도 좀 진화를 해야 되겠죠. 이건 뭐 극단적인 예지만, 그러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거지한테 내가 일자리를 줘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영혼만 변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일자리를 준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삶에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줘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조금씩 얘기하겠지만 비즈니스, 우리 기독교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 사회, 거기에 거룩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일자리를 주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다른 게 다 죽어가.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거에서 아무것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발휘가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목표는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는 뭐 그게 목표가 되면 그건 세상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우리는 사업체 내부와 외부에서 세계 각곳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이를 통하여 사업계와 그 너머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기업을 영위하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함을 인정한다. 이건 뭐예요? 사업을 하는 분과 또 외부에까지, 사업은 이 직원들과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원들을 먹이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은 거룩한 일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그것만이 목적이 되면 그거는 거룩한 목적과 수단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수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한 대로 외부는 뭐예요?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물건을 만들어요. 뭐 카드 회사를 해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침으로써 사회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요. 삶의 질을 높여요. 그죠?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뱀, Business as Mission이죠. 삐아는 뭐냐면 Faith and Work Institute Asia예요. Faith and Work을, 일의 신학을 가르쳐주는 곳이 삐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돈이 뭐냐, 성공이 뭐냐, 일이 뭐냐, 윤리가 뭐냐, 이거의 기독교적 관점, 성경적 관점을 신학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왜? 우리 먹는 게 현실적이죠. 여러분은 먹는 게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먹을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요. 그 대신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줬다고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네가 다 번 게 아니라 내가 먹게 해줬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야. 네 사업체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사업체를 줬다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삐아 뭐 뱀 다 이제 비슷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빔이에요. 비즈니스 자체가 미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셔너리를 서포트하는 것도 미션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이 6일 동안의 비즈니스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미션 필드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5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직원의 삶을 완전히 트랜스폼 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비즈니스를 하면 어떤 모습이라는 걸 보여줘야만 이들이 그런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배움터예요. 배움터. 그러면 비즈니스는 완전히 수단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왔다 갔다 하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슈마허가 인간 노동의 3가지 목적을 이해하는데 얘기를 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하면서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면서 또 거기에 몇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일하냐? 필요한, 두 번째로 넘어갔네. 첫 번째가 없어졌네요. 이것도 둘째, 셋째. 아이고, 여기 첫 번째가 여기 있네요. 같이.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일을 하냐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위해 일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제공해요.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당초 에덴에서 뭘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에서 만든 게 뭐예요? 먹고 살게 만들어놨어요. 에덴의 모든 것을 창세기 1장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한 개라도 있나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죠? 그 중에 첫날부터 6일 내내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예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밤과 낮 그걸 밤이 되니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밤과 낮은 하나님께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밤과 낮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우리한테 필요하고 식물한테 필요하고 동물한테 필요해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잘 보시면요. 생태계를 조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관심사인 누구를 만든 거예요?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 그랬어요? 니네가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용하고 만들고 창작하고 새롭게 발전시키고 물질을 유익하게 사용하고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를 열어주신 겁니까? 인류가 번영하면서 집을 짓죠. 애를 낳아야 되니까 의학이 발달하죠. 교육시켜야죠. 행정해야죠. 관리해야죠. 화폐, 물물 교환하다 보니까 그거 너무 무거워. 화폐를 만들었죠. 화폐하다 보니까 은행을 만들죠. 은행을 만들다 보니까 그 이윤을 가지고 투자도 하죠. 건축을 만들죠. 광물업 하죠. 보테닉, 식물 연구하죠. 생물, 그 다음에 어류, 조류, 사실은 모든 직업군, 또 인간이 살다 보니까 판단해야 되니까 판사가 생기고 법률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요. 모든 직업군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마음껏 거기서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무를 왜 주셨어요? 우리가 앉으니까 땅이 싫어. 그러니까 인간한테 뭘 또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우리가 머리가 있는 건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지금 AI가 발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까요? 아니 요거 봐라. 요것들 봤더니 나 모르게 AI도 만드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신 거죠. 그죠? AI 그리고 로봇을 막 만들어요. 이거 로봇을 만드네. 하나님이 이거는 삶의 질을 위해서. 왜? 불을 끄는데 인간이 들어가는 것보다 요번에도 우리 그 불나서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거기에 로봇을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빨리빨리 로봇 만들어라. 그런 것에 삶의 질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로봇 만드는 거 거룩한 일이에요. AI가 발달하는 거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가 노인이 못 가니까 휠체어 만드는 거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일이에요. 의료보험 만드는 거 거룩한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애당초 창세기 1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6일 동안 뭐 했다고 나왔어요? 왜 7일째 쉬셨을까요? 하나님 피곤해지셨어요? 막 6일 동안 일했더니 나 피곤해서 하루 쉬자. 그래서 막 안식일을 가지셨나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도 일하시고 하루는 안식을 가져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사이클이고 그거를 1장에서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왜 해야 되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계속 다니시면서 뭐 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잔치집에 가고 만찬도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사도 바울도 말을 했고요. 그죠? 그리고 생산성 없는 것은 의로운 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죠? 노동의 신성함.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왜 이래야 되느냐?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죠? 제프 벤 듀저는 일은 창의력을 발휘하는 수단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아무것도 개발이 안 돼요. 돈을 벌고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미트라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제일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게 뭐예요? 바로 미트나 줌이나 온라인이에요. 이거 없었으면 사실 교회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만들었나요? 아니죠. 안 믿는 사람이 그거 모르죠, 사실은. 근데 그렇다면 이 일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일반 은총에 속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특별 은총이에요. 그거는 특별 계시예요. 근데 누구나 일하고 먹고 살게 만들어주시고 일을 하면 재능과 기술을 성장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최고봉이 뭐예요? 지금 백신이죠. 그죠? 막 돈을 투입을 하니까 백신이 나왔어. 우리 백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못해요. 백신이 제일 고마운 거죠. 그럼 백신을 만드는 건 거룩한 일이 아닐까요?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지금 인류에게 가장 기여한 사람들은 교회, 선교에 가장 기여한 사람들은 백신을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일을 안 하면 성장을 안 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짜낼 때 우리의 가진 재능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적인 원리는 뭐예요? 그렇게 일을 할 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바를 하든 인턴을 하든 비정규직이든 말단 사원이든 사회의 중견이든 CEO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누구한테 충성해야 돼요?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 없다고 대충 하는 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비즈니스처럼 생각해서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거, 그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냥 뭐 돈만 벌기 위해서 적당히, 그거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분법으로 살면 교회는 거룩하고 일터는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인 거고 돈만 버는 곳이라면 대충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준 거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이거는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일은 또 왜 하느냐. 이제 두 번째 정도까지는 세속적인 분들도 동일하게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조금씩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협력하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요.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디도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선한 일을 많이, 그러니까 일터에서 비즈니스나 일이 뭐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선을 끼쳐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1차적으로 일터에서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냐면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의 가족이에요. 그들의 안녕이에요. 그리고 이 일터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존중이에요. 그게 표현된 게 뭐냐면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휴머니스트들이 얘기하는 인권, 그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내가 CEO고 내 밑에 직원이라도 나랑 이퀄해요. 그런 인권적인 사상은 기독교의 뿌리 박은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밑이니까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수단으로 그들을 취급하면 일의 신학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나와 함께 재화라는 수단을 함께 만드는 동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재화를 만들어서 그걸로 인류에게 공헌하는 수단을 함께 만드는 사람들, 동지인 거죠, 동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섬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을 우리가 함께 직원과 함께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경영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이거를 셋째 그 다음에 이제 알베르트 까뮈는 뭐라 그랬냐면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삶은 부패한다. 그러나 영혼 없는 노동을 하면 삶은 질식되어 죽어간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철학자다운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러니까 까뮤가 하나님을 경외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주신 지성으로 철학적인 깊이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도 뭘 본 거예요? 인간은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걸 본 거예요. 삶은 노동 없이는 부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띵까띵까 먹고 사는 게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 노동에 영혼이 없는 것은 서로 인간을 질식시켜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영혼 없는 노동, 돈만 하는 노동이 어디서 일어났죠? 광주 사태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일하니까 사람을 죽이죠. 빌딩이 철거 과정에서 무너져서 버스에 덮쳐서 그건 뭐예요? 그거는 돈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혼 없는 노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뭐야? 사람을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 창세기 1장에 이제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냐면
인간에게 유익을 끼치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노동으로 한 게 우리가 이 생태계를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해서 인간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럼 왜 그렇게 됐냐는 우리가 알죠.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상실되고, 이게 이제 인간은 수단화가 되고 인간이 벌어주는 돈이 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또 선교로 후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차라리 선교하지 말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선교가 아니냐. 제대로 해서.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또 봅시다. 예.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일터에는 영혼 있는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네 번째. 그러면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기업은 이익 창출이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세상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일과영성에서도 이 말을 합니다. 마진이 없으면 미션도 없다는 말을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일과영성이라도 마진이 있어야 돼요. 이익 창출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업은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이익 창출을 추구하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 그러면 경영학에서 말하는 이익 창출과 우리가 이익 창출은 동일해요. 겉으로 보면. 근데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올바른 관점에서의 이익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쪽은 이익 창출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익 창출이 수단이에요. 거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프 벤디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적인 비즈니스는 혁신을 통해 궁핍한 세상을 더 풍요롭고 나은 곳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사회를 지탱하는 경제적 자본을 창출한다. 사실 여러분이 미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서 한 게 뭐죠? 그냥 예배만 드렸나요? 그 미국 땅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거기에 뭐를 더했죠? 아메리칸 드림. 그죠? 미국의 꿈은 뭐예요?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그 헌법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처럼 인권을 강조하는 나라가 없죠. 굉장히 나라가 성경에 근거한,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물론 죄성이 있으니까 미국도 타락한 건 엄청 타락했죠. 그러나 초기에 청교도 정신, 그들이 개척한 거, 정말 일터를 가꾸고 이제 이렇게 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기독교 정신인 거죠. 그 자체가 좋은 본보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백신도 뭐 유럽 이런 잘 사는 나라들이 전 세계를 먹여 살리지, 그걸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죠. 잘 사는 나라가 결국 백신 만들어서 우리도 잘 사는데 그래도 거기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성공적인 비즈니스죠. 혁신을 통해서 궁핍한 세상을 풍요롭고 나은 곳으로 만드는 건 세속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그 풍요를 가지고 백신 안 만들었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코로나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 안에서 백신을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보급하는, 미국 사람들이 안 보급하겠다고 막 이렇게 나서면 큰일 나는데 보급하고자 하는 인류 애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교의 이제 기본을 보면 이제 우리가 지상명령 성취라는 마태복음 28장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여기서 보면 선교, 전도의 완성 목표를 주는 게 지상명령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다 동의가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이거를 해야 선교의 완성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를 말씀의 원리에 따라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선교지에서 뭘 보여줘야 되냐? 어떻게 비즈니스 하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자체가 그게 선교라는 거죠. 그게 삶의 주요 뼈대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제리 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우간다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물을 퍼서 날라요. 근데 20분 정도 걸려요. 그 물가까지 가는데. 근데 5번을 날라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5번 가는 거죠. 20분 거리를. 근데 그 플라스틱 왜 석유통 있죠? 이제 10살짜리 아래 아이들은 10kg짜리를 날라요. 그 다음에 이제 10살 위에 애들은 20kg짜리 두 개, 그러니까 10kg, 10kg에서 20kg를 날라요. 석유통에 물을 부어서. 그래갖고 막 이렇게 애들이 비틀비틀 거리다가 거기는 도로가 안 좋아서 차에 치기도 하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뭐를 개발했냐면 이렇게 통을 석유통이 아니라 동그랗게 바퀴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을 거기다 넣어서 굴려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굴려갖고 가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우간다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그 바퀴를 못 써요. 왜 그러냐? 우간다는 너무나 언덕이 많아서 이 바퀴를 이렇게 올려가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그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관찰하다 뭐를 했냐면 이런 걸 만들었어요. 석유통인데 백팩을 만든 거예요. 괜찮아 보이죠?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우리 이제 잘 사는 나라에 팔려고 요거 하나 사주면 뭐 이거를 이제 팔았어요. 그걸 좀 사달라고 자선으로.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사. 이거 우리가 사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개발을 시켜갖고 요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이들한테 주는 거죠.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사달라 그러니까 이것도 안 사요. 이거 우리가 사서 뭐 하겠어요. 이게 자선으로 살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사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 마음이 이제 동해서 사주겠거니 했는데 이제 이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를 연구했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재봉틀을 사서 마을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요렇게 만들었어요. 요거는 사실래요? 살 수 있죠. 좀 에트닉해도 시장백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1+1으로 해서 이거를 하나 사주면 이제 아이들에게 이 백팩을 하나 사줄 수 있도록.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부녀들한테는 비즈니스를 하니까 돈을 벌어요. 그럼 그 돈으로 아이들한테 학교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거를 이제 팔므로써 뭐 적은 수익이긴 하지만 수익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가 돌아가면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선교사님과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 합치면 그렇게 잘 토양을 만들어주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고 이 사람들이 숨 쉴 수 있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것을 설명해 줄 때 이들이 이렇게도 살 수가 있구나.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다르구나. 그것을 체험적으로 자기 삶의 질이 나아지니까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반면에 과거에
이제 잘못된 비즈니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과거에 이제 포드 회사가 있었어요. 핀토라고 여러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1970년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그 포드가 어떻게 했냐면 핀토의 연료 탱크에 구조적 결함이 있었어요. 근데 화재가 나요. 이게 좀 뒤에 하다가 꽝 부딪히면 차가 불이 나요. 그래갖고 500명, 900명 사상자까지 화재로 죽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정부에서 계속 포드 회사에 경고를 보냈어요. 그걸 바꿔라. 근데 알았다 하고 안 바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화재 사고가 났을 때 한 사람이 죽잖아요. 그 생명돈을 계산해 보면 20만 725달러를 그 당시에 1970년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20만 725달러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한 900명 정도가 죽어도 경비가 5천만 달러가 안 돼요. 근데 그 핀토를 전부 수거해서 리콜해서 모델을 다 이 수리를 해주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1억 3,700만 달러가 돼요. 비교가 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포드 회사가 버티는 거예요. 돈의 창출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이윤 중심의 회사가 되는 거죠. 결국 이런 기업을 이류 기업이라고 불러요. 인류 기업은 뭐를 하냐면 사람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거룩한 목적들을 안 믿는 회사라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존슨 같은 회사가 뭐 거기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회사예요. 거룩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뭐 믿어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인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중심의 회사예요. 그런 기업을 인류 기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안 믿는 그 분류에서도 인류 기업이 있고 이류 기업이 있고 그거보다 못한 하나님은 3류, 4류까지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인류,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인간 중심이냐에 따라 인류, 이류가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노동 착취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환경도 나쁘고. 그 여러분 좋아하는 그 커피에 그거 있죠? 누악인가? 루악인가요? 그죠? 그 똥을 싸서 그 열매가요. 그 굉장히 델리케이트하대요. 그래서 그거는 5세나 7세 아이들을 나무 위로 올려보내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스럽게 열매를 딴다라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지금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은 쉽진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는 예를 하나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커피를 애들을 따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욕을 먹는 거죠. 그 회사가. 다국적 기업들이 애들을 노동 착취한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오케이 그러면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얘네들이 버는 돈으로 그나마 가정이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노동 착취로 욕을 먹으니까 얘네들을 일을 못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엄마들이 창녀로 나가요. 그런 아이러니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회사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 되고 싶어도 그런 사회에 갈등이 있어요.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 이거를 하면 이게 또 손해를 보고 이거를 하면 이쪽이 피해가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하면 내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면 너무 좋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단순하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줄 것인가? 아이들의 안전을 해주고 뭐 학교를 보내주고 복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 인간답게 살게 해주면서도 수익 창출을 하는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하는 기업이 결국은 이제 인류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빨리 마칠게요. 거의 다 했습니다. 뭐 할 얘기는 이것저것 많지만 이제 하고 또 이제 또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창세기에 보시면 이제 오늘의 이게 구절이나 마찬가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다스린다는 단어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거기다 써놨죠. 아바드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이 아바드라는 것은 일한다는 동사예요. 근데 이 일한다는 동사가 그냥 work야, work인데 이게 창세기에 나오죠. 근데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시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오느냐? 레위인들이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아바드 한다고 나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와요. serve 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예배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바드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참 오묘해요. work, 그 다음에 serve. 또 다시 말하면 work, worship. 결국은 삶으로, 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이죠. 아담을 만들고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사실은 뭐를 하게 만드신 거냐면 워크를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타락 전에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일의 본을 보여주셨고 아담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하냐?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예배가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예배가 일어나요. 그게 니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 라는 십자가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수익을 같이 창출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사회도 살고 젊은이들도 살고 그 부강한 나라가 부강해지면 우리가 OECD 되니까 뭐를 했죠? 그걸 통해서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2등으로 보내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즈니스가 선교 사역도 창출해요. 그거 없으면 선교사는 못 나가요.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비즈니스를 잘하니까 선교사도 많이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본 기독교인의 바탕은 뭐냐면 일이라는 거예요. 일.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일해서 돈 벌었기 때문에 교회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안 하니까 사사기 때는 막 레위인들이 일터로 나가버렸어요. 레위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혼탁해진 거죠. 그래서 아바드는 뭐냐면 삶으로 예배하는데,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뭘 통해서 드리냐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은 뭐예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느냐? 돈을 많이 버냐가 아니라 섬기고 있느냐? 내 일터는 인류 기업이냐? 인류 문화냐?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냐? 내가 그런 정신으로 한다면 내 일터 자체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여기까지만 하고 또 뭐 질문 이런 걸 받아볼까요?